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 하 2장 4절에서 7절. 구약 성경 464면 정도, 사무엘 하 2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가정에서도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오늘 드디어 진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이 기름 몇 번 부음 받은 줄 알죠? 3번 받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에게, 또 한 번은 오늘,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왕으로 이렇게 3번 받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유다 땅에서 이제 왕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더라고. 기도 제목이요. 처음에는 광야로, 황무지로, 동굴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는 틀림없이 먹는 문제, 그리고 자기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어디에서 자는지, 그 다음에 사울을 어떻게 피해 다니는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잖아요. 망명을 하고 난 뒤에는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거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상한 기도 제목이 많이 생깁니까? 블레셋 땅은 하나님 섬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 안 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다가 어느 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또 기도 제목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로 다른 기도 제목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자기 민족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혀 우리 이 백성들 피를 손에 묻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막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 일행들을 다 뽑아주잖아요. 뽑아주고 시글락이라는 자기 고향에 자기들이 있는 블레셋 성에 왔더니 다 불타고 자기 자녀와 와이프들이 다 아말렉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는 또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왕으로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 언제 가는 거죠? 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뀝니다. 시편에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시를 쓰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이 그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들어가면은 사울이 죽었다고 그러는 게 1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올라가면 되지. 성도 여러분들, 사람 사는 곳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가,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1994년에 김일성이 죽으면 이제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오거나 우리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통일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천만에입니다. 김일성이 죽고요, 김정일이가 다스렸잖아요. 그때 참 이북이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정일이만 죽으면 그러면 통일이 되고 다 왔다 갔다 할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그 나라에도 정치를 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갖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김정은이만 죽으면
김정은 죽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엮어줘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내가 왕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천만에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2장 1절.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릅니다. 사울이 죽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땅으로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이때 나머지는 지금 전부 사울이 다스리는데 꼭 잡혀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래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헤브론은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래서 이제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뭘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 무엇을요? 왕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식으로 처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왕이 되면 내가 다스릴 땅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나하고 같이 있는 군인들은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이 유다 땅에서 내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유다 땅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떤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제일 먼저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제일 먼저입니다. 성경에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축하합니다, 뭐 왕 만세 이런 것도 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제일 먼저는 뭡니까? 그럴 때 다윗이 지금 이 유다 땅의 왕으로서만 자기 왕을 생각지 않고 멀리 앞날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했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보십니다. 4절 중간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누구요? 어떻게 해요?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이게 이제 첫 번째 지금 한 일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장사 지냈는지, 사울 왕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얼른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사무엘상 31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바로 앞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전쟁이 나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세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쳐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돌리고 사울의 몸과 사울의 세 아들은 자기들 성벽에다 갖다 박았습니다. 성벽에다 걸어놓고 저거 봐라, 저거 유대 땅의 왕이고 왕자들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는요, 사울 왕 지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31장 11절부터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갖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 그랬더니 11절,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가서 목숨을 내걸고 그 시체 네 구를 다 갖다 걸어내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그 시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화장을 해서 그 뼈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 장사하고 묻었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지파에서는 뭘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자기들 주변에 있는 자기 가문에 있는 그 장수들을 다 모아갖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생명을 걸고 가서 사울왕 그리고 그 왕자들 시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2장에 지금 다윗이 왕으로 처음 됐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그들을 만나보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했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이거예요. 자기 땅을 더 넓힌다거나 군인들 훈련시킨다거나 이게 아니라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약의 표현을 빌면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가 시글락에 있어서 내가 군인들 600명을 거느리고 있지만 나보다 그들이 좋은 일을 했네? 나보다 그들이 바른 일을 했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들이 했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어떻게 해요?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 다윗 우리가 섬길 사람이네. 아, 다윗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 왕자들 시체를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들은 사울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목을 내걸고 가서 사울하고 그 왕자들 시체를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들은 사울의 백성이라고, 사울은 자기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당신들 정말 귀한 일을 했다. 당신들 정말 잘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들의 왕은 다윗이지만, 그리고 왕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잖아요. 세 왕자는 가서 죽었지만 전쟁에서 네 번째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그들의 사울의 왕가에서 왕이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 다윗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7절이 딱 끝나고 난 그 다음 8장 8절부터 보면요. 이제 사울 왕가 쪽에서 사울이 통치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 넷째를 왕으로 삼고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딱 붙들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가 있어야 되죠? 다윗 가문하고 이 유다 지파에 있는 왕으로 된 다윗하고 이 사람들하고 전쟁이 계속됩니다.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날이 지나가면서 이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참, 한 방랑자가 방랑이 끝날 때까지요, 얼마나 탄식과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골짜기를 헤매고 그렇게 광야와 황무지를 헤매던 그가 왕이 됐어요. 기도 제목이 안 바뀌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좁은 땅이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유다 땅,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잘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유다 족속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개가 될지를 잘 보면서 너희는 있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편 붙어라, 저 편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제일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요, 그들을 칭찬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사더라고.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땅을 넓히고 내 땅에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왕권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다윗 왕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길게 보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멀리 보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은, 남을 나보다 아주 낮게 여기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감사나 그 사람에 대한 복을 빌어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무던하게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말도 좋게 하고 낮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성도님들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읽어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저렇게 했습니다. 이건 쉽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다윗이 지금 정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길르앗 앞에서 사람들을요 굉장히 복을 빌고 칭찬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쉽지만은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는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멀리 내다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 가서 같이 쓸 존재들이야. 오늘 이 사무엘하 2장 잘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예쁜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속에 믿음을 잘 주셨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어떤 자가 형통한 자입니까? 이런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틀을 한꺼번에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야기는 옛날에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하나님 그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과 그가 한 방랑자로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모습들과 그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잘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잘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 마치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도 또 내일 또 수술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도 또 사업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참 기도하면서 주님만 붙드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